어떤 그 권사님,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 이 책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경 암송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이 뭐냐면 권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교회 그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암송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성경 암송이 어려운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성경 암송을 어렵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권사님도 입을 막으면서 성경 암송 하루에 한 절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성경 암송을 해요? 마치 성경 암송을 자기의 세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아주 영적으로 고매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암송학교 인스타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좋아졌습니다. 암송되어진 말씀만이 자신의 영적 양식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스크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했던 그 말이요, 이분이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성경 암송은 내면의 변화와 외적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내면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마음에 품는 것은 내면의 천국, 내 속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역시 그 예배의 아버지라 불리는 A.W. 토저의 그 목사님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내면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존 메가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 암송은 내면의 변화와 외적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일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뭐예요? 성경 암송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A.W. 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내면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신지 아니면 이양린 사모님이신지, 암송되어진 말씀만이 자신의 영적 양식이다. 이거는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지금 아주 성경 암송을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그렇게 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 암송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시작. 성경 암송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죠. 무기를 준비해야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이나 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럼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냥 총알바지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건 총알바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뭘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몇 번 읽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대적이 있고 그 대적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그것은 저는 성경 암송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명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죠. 첫 번째는 성경 암송은 내면의 변화와 외적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존 파이퍼 목사님. 두 번째는 A.W. 토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내면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성경 암송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암송의 필요성, 성경 암송은 어떤 선택된 사람들,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기로운 수요일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암송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영적 무기로 삼아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옵니다. 이제 폭설이 온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실 2025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6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71쪽입니다. 먼저 우리는 73쪽으로 가서 키포인트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그분이 모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알리는 절기이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제공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이었고, 이번 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25년 16주째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우리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곧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 중 하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여주셨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활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하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부활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눈이 와서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눈이 오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척 싫어하잖아요. 차도 더러워지기도 하고 길이 미끄러워서 또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첫눈이 이렇게 오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때가 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부활절에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 참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지금도 제가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제가 37살에 아주 이렇게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아니 세상에 담임 목사가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올해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뭘 하자고 하면은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는 하는데,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70, 80도 신속히 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됩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좀 어렵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압축해서 설명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암송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죽을 몸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참 큽니다. 왜 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누구도 다시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다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할까? 이 사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무슨 사건이에요? 확정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들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0 말씀 아멘 아멘. 제가 틀렸나요? 예.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을 안 하면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정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송되어진 말씀만이 자신의 영적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암송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알아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이것에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영적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뭐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박종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확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아니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죽은 지 벌써 10년이 됐고 15년이 됐고 뭐 20주년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씁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라는 거는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가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이 뭐가 되겠어요? 그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음의 권세가 너무 막강합니다. 인류의 수많은 사람,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 사람들도 다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아무리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봐도 의롭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너무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박종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 이항진 사모님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김종원 집사님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차영순 집사님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김선희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활의 첫 소망,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하신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 박종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 윤승 목사님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명현 집사님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사람의 기억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암송되어진 말씀만이 자신의 영적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의미를 줄 수 있어요. 그걸 해야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앞에서도 봅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성경 암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니, 내가 몇 절 암송하는 거, 이것이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절만 암송을 해도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는 박종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 또한 예수님은 박종신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밥 한 끼만 사줘도 제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는 어떤 우리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쌀 20kg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굶어 죽지 말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그 받을 때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을 때마다, 야,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쌀 20kg만 가지면 제가 몇 달을 먹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그런 은덕도 감사한 일이지만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박종신의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셨고 박종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에만 이 말씀 암송하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접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인스타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게 올렸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참 의미도 참 좋지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선포지. 이게 그걸 선포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데, 암송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1000번 만번 옳아요. 그렇지만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내 고집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는 거냐면, 제 입으로 선포했는데 그것이 뭐 저 앞에 있는 분들에게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저의 잘못된 생각, 저의 고집, 이런 걸 갖다가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과 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저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게 바로 성결의 영인데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어요. 선포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그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과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박종신을 살리신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그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사람들마다 너무나 다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그 희망이 고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희망 고문, 소망 고문, 그것이 세상의 그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좋은 결과를 얻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날로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그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만 이 부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어떤 분에게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첫눈이 왔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께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허전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첫눈도 같이 맞았으면 좋은데, 부활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러한 산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첫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만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박종신을 또한 우리 모두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방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담대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